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사도 중에 하나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어느 남성의 개입 없이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었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눈먼 자와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을 믿는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이게 꾸란에,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꾸란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꾸란에는 마호메트의 이름이 4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2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무슬림들이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하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이고 자기들은 굉장히 관용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꾸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니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그렇게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었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꾸란에는 예수님이 최후의 선지자인 마호메트를 예언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를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그마시란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정하노라. 여기서 아그마시 바로 무하마드라고 이슬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간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디가 가장 존경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간디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성경이었어요.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정신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나왔어요. 이쯤 생각하면 간디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간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이 정신이 좋았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해요, 그죠?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기독교 복음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어리석은 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자랑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성들은 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이라든지 그분의 삶에 대해서라든지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비슷하게 보다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은 상반되는 거죠. 그죠? 만날 수가 없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고 있습니까? 먼저 공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보이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 죄의 삭선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내포적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포적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죠?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예수님의 죄, 그 예수님의 죄에 누구의 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그 죄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의 삭선, 심판,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무리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구출해내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출해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해 오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가데스의 바네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일을 통해서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 아수르, 저 바벨론, 저 헬라 그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누가 조금은 나아요? 누가 더 낫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이방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곳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사랑한 것입니까? 상승들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엘리야가 오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친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해서는 그래도 대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나 의인이나 선인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혹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크로스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라는 영어 단어가 만난다, 교차한다, 교차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대문자로 쓰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돼요. 그죠? 십자가가 돼요. 십자가.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십자가가 돼요. 그죠? 왜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이야기할까요? 만난다고 이야기할까요? 교차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가 교차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죄의 삭선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잔인하게 그렇게 죽여서까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한 왕이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는데 밀밭이 가문 거예요. 그런데 고관의 자녀들이 그 밀밭에 말을 타고 달림으로 인해서 그 밀밭이 훼손이 되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말을 타고 밀밭을 훼손하면 두 눈을 뽑는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고 며칠 안 되어서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말을 타고 밀밭을 훼손시켜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보니까 누군가 하면 바로 황제의 맏아들 왕자였습니다.
황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마다들 왕자를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저놈의 두 눈을 빼라.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간언을 합니다. 폐하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왕자님은 폐하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 보좌에 오르셔야 될 분이신데 이분의 눈을 빼라니요. 이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라고 봐줘서 이 명령을 내가 스스로 어긴다면 누가 앞으로 나라의 법령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 눈을 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달라들어서 왕자의 한쪽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눈을 빼려고 하는 찰나에 잠깐, 그리고 황제가 걸어내려왔어요. 걸어내려와서 왕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내 한쪽 눈은 내 눈을 빼라. 한쪽 눈은 내 눈을 빼라. 아무리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져도 어떻게 황제의 눈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제가 그 신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송곳을 빼앗아서는 자기 눈을 찔러서 자기가 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법을 정하고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왕자의 눈을 빼는 것은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눈만 빼고 한쪽 눈은 자기 눈을 뺀 것은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십자가만큼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복음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